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육의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교회가 다양한 사역을 펼치면서 이제 선교와 사역에 활용되는 다양한 도구들도 조명이 되곤 하는데요. 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딱 하나를 꼽자면 아마 목회자분들이 요거 뽑을 겁니다. 네. 우리 성도들한테 오래전부터 교회 봉고차로 알려져 있는 승합차. 바로 그 승합차인데요. 오늘의 첫 소식은 이 차량 한 대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교회 승합차. 이 네. 승합차를 활용해서 미션카 선교회 사역을 펼치고 있는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네. 옛날에는 승합차를 다들 본거라고 많이 불렀었잖아요. 요즘도 그런 교회가 뭐 있겠지만은 그때는 주로 전도사님들이 교회 승합차로 이제 곳곳을 이렇게 돌면서 네. 성도들 태우고 교회에 이렇게 오기도 했고 또 수련회 갈 때 또 많이 맞습니다. 타고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승합차로 선교를 돕는 곳이 있다는 말의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이 미션카 선교회가 2020년 3월에 1호차를 시작으로 해서 선교의 발걸음에 힘을 실어주는 이 사역 펼쳐왔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 감리교 교단 안에서 아주 작은 운동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초교파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작은 교회를 위한 차량 지원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사역인데 네. 이 시골 교회 또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워낙 고령의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선거가 있을 때는 투표장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간다든지 네. 병원에 모시고 간다든지 또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이제 물품을 옮기는 것 또 성도 신방하는 데도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되죠. 네네. 이제 이렇게 승합 차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참 다양한데 재정이 어려운 교회일수록 이 승합차 한 대 마련하기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네. 이런 점을 반영해서 미션카 선교회 사역이 시작된 거죠. 네. 지금까지 몇 대 정도가 교회에 이제 전달이 되는 건가요? 네, 전국에 사역 중인 작은 교회 이제 34대의 미션카가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6년 동안. 최근에 이 34번째 미션카가 전달되는 현장에 다녀왔는데 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개척교회였어요. 3년 전에 개척이 된 성도 10명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한 성도로부터 과거에 아주 작은 소형 차량 한 대를 후원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 차량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네. 어려운 소식을 듣고 그 경기도 의왕에 있는 부곡 감리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34호 미션카를 선물해 주기로 한 겁니다. 네. 이 미션카 선교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헌 대표님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 중고 승합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헐값에 매각되거나 폐차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작은 섬김으로도 이제 선교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전해주셨습니다. 네네. 한국교회의 이런 섬김이 사역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이 승합차를 통해서 선교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이야기였다면 네. 두 번째 소식은 불의의 사고로 온몸이 마비되고 33년을 휠체어 위에서 생활해야 했었던 한 장애인 성도님의 감동적인 나눔의 현장 이야기입니다. 네. 오랜 시간 휠체어 생활을 해온 것만으로도 고된 인생이었다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네. 그런데 이분이 나눔을 이어오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나이 66세, 이제 충남 서산에 거주 중인 박완금 성도님입니다. 네. 완금 씨는 1993년에 이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서 네. 전신마비 장애인이 됐는데요. 아이고.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와 휠체어 위에서 인생 절반을 장애인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2000년쯤에 이 몇몇 방송사들이 완금 씨와 남편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방송을 하면서 네. 일부 시청자들이 후원금을 좀 보내주시기도 했는데 그 후에 당시 시청자들의 후원을 받았던 것이 감사한 마음으로 남아서 도움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지능장학재단이라든지 월드비전, 또 미혼모 지원센터, 유엔 난민기구 이런 기관들에게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왔다 그래요. 그 오랜 기간 후원을 이렇게 이어왔다고 했는데 그 형편이 넉넉지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야기가 더 감동적입니다. 네네. 남편 김동덕 씨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환경미화원으로 활동하다가 3년 전에 은퇴를 했고요. 네. 지금도 동네에서 이제 파지를 주우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남의 자녀들은 학비를 보태줬지만 정작 자신의 자녀들은 학원 한번 보낸 적이 없는 것이 이 부부의 인생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 그 지능장학재단에 네네. 첫 번째 후원금을 보낸 지 15년 만에
처음 이 재단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어떤 날은 후원을 하느라 쌀을 사지 못한 적도 많았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한 음식을 먹었던 날도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본인도 힘든 형편 속에서 있으면서 이런 나눔을 실천해 올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왕금 씨는 이웃에게 이렇게 나눔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 말씀 덕분이라고 전했습니다. 네네. 2015년부터 매일 4시간씩 입에다가 펜을 물고 성경을 필사한 노트를 보여주셨는데요. 8년 만에 성경 전체를 스프링 노트 8권에 필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날 직접 펜을 입에 물고 저희 취재진에게 2개의 문장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네. 어떤 문장이었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2가지 문장이었습니다. 네네. 어려운 이웃들에게 후원금을 보낼 때마다 마음속에 곱씹었던 구절이라고 해요. 매달 10만 원씩 진흥재단에 후원금을 보내온 이 부부가 이날 이제 영광스러운 감사장을 받았는데 감사장을 받으면서도 이 왕금 씨가 전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이런 시간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 하면서 미소를 지어주시더라고요. 네네. 아유. 순간 이렇게 경건해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나눔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이라는 걸 또 알게 됩니다. 이분들의 귀한 나눔이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최기영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